오늘의 말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읽을 준비 됐다면 같이 한마음 한입술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서 소금 오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에 단 한 줄 그 이야기가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아나세 아들 삼갈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신앙의 메시지를 전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 바라옵기로는 우리 중에서 사사 삼갈과 같은 유별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소망 갖고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왜 삼갈이 유별난 사사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삼갈이 왜 유별난지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로 이 사사 삼갈이 치룬 이 전쟁의 승리가 설명할 수 없는 승리이기에 유별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유별나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 이 아나세 아들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홀로 블레셋 군사에 6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무엇으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죽였다고요? 소 모는 막대기.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처음 듣기에도 참 기이한데요. 자, 왜냐하면 이 사사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했다던 그 무기, 그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이 엄청난 무기가 아니거든요. 소모는 막대기는요, 일상적인 농기구였습니다. 당시에는 농사를 지을 때 소를 이용했는데 그 소를 몰기 위해 나무의 한쪽 끝을 뾰족하게 다듬거나 아니면 나무 끝에 납작한 금속 칼날을 달아서 소를 툭툭 찌르는 데 사용했던, 유사시에는 무기로 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엄청난 무기가 아닌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나무 막대기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별것 아닌 농기구를 무기로 써야만 했던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직 철기 시대에도 돌입하지 않은 그런 원시적인 국가였고, 또 철기 이전에 사용하던 청동기는 당시 이스라엘에 너무 귀해서 농기구나 무기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에 군사가 아닌 일반 백성들은 금속 무기를 만들어 소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유사시에는 일반 평민들이 자신들이 쓰던 농기구를 들고 싸웠습니다. 자, 무엇을 들고 싸웠다고요? 농기구를 들고 싸웠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무기로 전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별것 아닌 무기로 당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던 사사기 5장 6절의 언급을 보면 사람들이 겁나서 대로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강력하고 잔인하게 침탈하던 블레셋 군사 600명을 사사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싸그리 다 죽인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에 이미 청동기와 철기 무기를 갖고 있던 국가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곧 나무 막대기 하나로 금속 무기를 지닌 군사 600명과 홀로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이 600명이라는 숫자는요, 삼갈이 정말로 딱 600명만 죽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시대의 숫자 600은 군사력에 대해서 쓰일 때는 빈틈이 없는 완전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수였습니다. 곧 600명이란 것은요, 상징적인 수일 뿐이지 실제적인 의미는 이 사사 삼갈이 도무지 그 누구도 쉽게 이길 수가 없는 완전한 군사력의 블레셋 군대를 괴멸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군사력이라고요? 완전한 군사력. 숫자 600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곧 여러분, 현실은 딱 600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넘는 수를 죽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 종합을 해보면 우선 삼갈은 정말로 별것 아닌 신분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농기구를 무기로 삼아야 했던 그런 별것 아닌 농민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농민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별것 아닌 사람이 별것 아닌 막대기로 겨우 몇몇 적군과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금속 무기를 지닌 완전한 군사력의 군대를 괴멸시키는 그런 구원을 이스라엘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도 홀로 말이죠. 그것도 어떻게 말이죠? 홀로, 목사님처럼 홀로 말이죠. 아무도 안 웃냐? 여러분, 이 승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당장은 논리적인 설명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별납니다. 도무지 표면적으로 보아서는 이 승리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성경 전체에서도 이런 승리는 매우 드물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전설 속에나 나오는 설화 정도로 여기면 결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계속 이어서 이 설명할 수 없는 승리를 여러분에게 최대한 말이 되게끔 설명할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말이 되게끔.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되게 열심히 준비해온 개그인데 안 터지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최대한 말이 되게끔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별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게 하라고 강력히 구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사삼갈이 왜 유별난지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자,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사사삼갈이 실제로도 유별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삼갈은 실제로도 유별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사사삼갈은요, 비록 그 신분은 평범한 농민이었겠지만, 그래서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주목할 것이 여러분, 오늘 주제 구절에서 사사삼갈은요, 바로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된다고요? 아낫의 아들. 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이 소갯말에서 사사삼갈에 굉장히 꽤나 놀라운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실 이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이 소갯말은요,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아낫은 당시 가나안 땅의 이방신이었던 전쟁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여신으로부터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아낫 여신을 섬기는 전사들이었습니다. 고대에는 그런 칭호가 잦았어요. 어떤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붙으면 그 신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의 여신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붙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전쟁의 여신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전사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자, 그것이 실제로 발굴된 고대 전사들의 무기에서도 밝혀졌어요. 자, 그 무기들의 벤 아낫, 즉 아낫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곧 여러분, 삼갈은 사실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의 전쟁의 여신 아낫을 섬기던 전사 출신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삼갈이라는 이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이름의 어근을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곧 삼갈은 외국 이방인 출신의 사람입니다. 어떤 출신의 사람이라고요? 외국 이방인 출신이에요. 아마도 학자들이 추론하기에는 성경에도 간간히 등장하는 호리 족속의 사람이라고 여겨지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자면 이 아낫 여신을 섬기던 전사 출신의 이방인이 어떤 계기로 인해 여신 아낫을 버리고 이스라엘에 들어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농민이 되었고, 그런 그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완전한 군사력의 블레셋 군대와 홀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가 겨우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군대와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가 전투에 능한 전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출신이라고요? 전사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완전히 이해되진 않죠. 그 아무리 전투를 잘해도 슈퍼맨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완전한 군사력의 블레셋 군대를 다 죽일 수 있을까? 완전한 군사력의 블레셋 군대를 홀로 괴멸시키고 승리를 거둔 것이 이해가 되진 않아요.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 기관총을 들고 갔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승리를 거둔 것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승리를 저는 계속 이어서 말이 되게끔 설명할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기억할 것은 이 사사 삼갈이 아난 여신을 섬기던 이방인 출신의 전사였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 자신이 섬기던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게 된 실제로도 매우 유별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했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로 인해서 다음으로 이어질 사사 삼갈이 유별난 세 번째 이유가 설명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세 번째 이유를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사사 삼갈이 유별난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도움을 전혀 얻지 못한 사사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떤 도움을 얻지 못했다고요? 이스라엘의 도움을 전혀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사사기를 한번 전적으로 한번 둘러보십시오. 전쟁의 기록이 남아있는 사사들 중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그래서 홀로 싸워야 했던 사사가 딱 둘이 있습니다. 한번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나중에 선물 보내줄게요. 자, 이스라엘 군대의 도움을 얻지 못해서 전쟁 기록이 남아있는 사사들 중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서 홀로 싸워야 했던 사사 두 명. 한 명은 삼갈이고 한 명 누굴까요? 굉장히 유명한 사사예요. 딩동댕. 네. 나중에 기프티콘 보내줄게요. 예, 공교롭게도 둘 다 블레셋과 맞서 싸운 사사인데, 예, 바로 사사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인 삼손과 오늘 말씀의 삼갈, 이 둘만은 이스라엘 군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 둘은 홀로 싸워요. 심지어 삼손의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 3,000명이 삼손을 블레셋 군대 그 적군들에게 직접 넘기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것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둘의 전쟁을 돕지 않았을까요? 예, 오늘 말씀으로 한정하자면 왜 삼갈은 이스라엘의 도움을 얻지 못했을까요? 왜 도움을 얻지 못했을까? 야, 맞아요. 그 이유가 앞서도 잠시 언급했던 그 구절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났는데요. 자, 여기서 사사기 5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준비,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아엘의 날에는 대로가 빌었고 기의 행위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당시의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현실이 나타납니까? 삼갈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숨어 다녔다고 알려줍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강력함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예, 블레셋의 침공은 겨우 몇 차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침공이 가해졌고 그것도 매우 강력하고 잔인하게 가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겪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로를 다니지 못할 만큼 블레셋을 향해 심각하게 겁을 먹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예, 부연할게요. 여러분, 대로는 어떤 길인가요? 대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길이죠. 그렇죠. 곧 여러분 많은 군대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길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었대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숨어 다녔다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에 더해서 블레셋에 대항할 만한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를 조직하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심각하게 겁을 먹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조직하지 못할 정도로요. 사실 여러분 그럴만한 것이 자신들은 겨우 나무 짝대기로 된 농기구나 들고 싸우는데 블레셋 군대는 금속 무기를 들고 침공하고 침탈을 하니 도무지 이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짝대기 갖고 금속 무기를 이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쉽게? 심지어 여러분 사무엘상 다윗의 전쟁기에도 나오듯 블레셋에는 어떤 용맹한 용사가 있었나요? 골리앗과 같은 600세겔의 무게가 나가는 창을 휘두르던 거인 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전쟁하여 이길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주눅이 들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본래는 이스라엘 출신도 아니라 생판 피도 안 섞인 이방인이 게다가 비록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이전에는 이방 여신 아낫을 섬겼을 외국인이
블레셋으로부터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던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나섰을 때, 곧 자신이 내가 사사가 되겠다고 나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삼가를 얼마나 유별나다고 느꼈을까요? 아, 저 외국인 새끼, 저 이방신 섬기던 새끼,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지가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난리야. 저 자식 저 유별나게 나대는 것 때문에 블레셋에 더 밉보이는 것 아닌지 몰라. 우린 저 자식 모른 척 할 거야. 우리 편 아니야. 난 안 도울 거야. 자, 그래서 결국 삼갈은 이스라엘 군대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홀로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서 전장에 서게 됩니다. 자, 제 해석이 유별난 것 같죠?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 학자들이 삼갈 홀로 싸운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무기력함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이 구절은요 사울 왕 때의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곧 여러분, 삼갈 사사의 때로부터 사울 왕이 때까지 블레셋은 최소 200년에서 3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철기 무기 하나를 만들지 못하도록 철공을 통제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무기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3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정말 철저하게 무기도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을 만큼 블레셋의 통제를 받았던 것이죠. 무엇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었다고요? 무기 하나. 자, 기지개. 이거 뭐야? 엑스 이런 거야? 자, 여기까지 말씀 잘 이해했나요? 네,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 외국인이, 아낫을 믿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한 외국인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한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동조해 주지 않아요. 무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삼갈은 유별난 사람이 되었겠죠. 아, 저 새끼 정말 유별나게 나대네.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왜 지가 난리야. 그래서 유별난 사람인 삼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쉬운 말로 왕따를 당하며 홀로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전장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삼손과 더불어 군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유별난 사사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니까 눈에 확 띄죠? 이 삼갈의 유별남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사사 삼갈의 이런 출생 배경과 당시 이스라엘 전쟁의 배경들이 나타난 그 자료들을 조합을 해보면서 사사 삼갈이 당시에 겪었을 일들이 계속 연상이 돼서 사실 말씀을 준비하며 많이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혼자 전쟁터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자기 혼자 전쟁터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소망에 유별나게 나섰겠죠. 여러분, 여기서 별도로 하나 더 명심했으면 하는 것이, 이 사사 삼갈이 오늘 말씀에서 단 한 구절로 간단하고 짧게 소개된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인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유명해서 간단히 소개해도 당시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소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이 삼갈의 경우는 반드시 후자라고 봅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 출신의 사사가, 그것도 본래는 아낫을 섬기는 전사였던 자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기 혼자 전장에 나가서 완전한 군대를 괴멸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어떻게 유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런 놀라운 전쟁의 기록을 가진 사사가 이렇게나 간단히 소개된다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사기가 사무엘 선지자의 때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삼갈이 살아있던 당시로부터 최소 200년에서 30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어요. 즉
이 300년이 다 지난 그때까지도 4.4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기록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사람들의 뇌리에서 다 잊혀졌다면, 예, 그가 외국인이었고 그가 아나신의 전사였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풀어서 설명해야 됐겠죠. 하지만 그는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나 유명하기 위해서는 이 삼갈이 얼마나 유별났어야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상상해 봅니다. 상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기지감 핍시다. 목사님이 유별나게 설교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 가운데 한 외국인 농부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우리 싸워야 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블레셋과 싸워야 해요. 라고 도움을 구하러 다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차갑게 식어서 4.4 삼가를 유별나다고 외면하는 그 장면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별난 삼갈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욕을 먹으며 소문이 나는 그 장면들을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것이 여러분, 그 유별난 4.4 삼갈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별난 삼갈이. 오늘의 주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처음에 제가 그랬죠. 우리 중에서 4.4 삼갈과 같은 유별난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전한다고요.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별나게 되기를 각오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별나게 됩시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실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저격을 위해 쓴 겁니다. 딴 게 아니라 이런 게 저격 설교예요. 혹여나 오늘 전하는 말씀이 어떤 파장을 일으켜서 정말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겠다는 각오를 하고 쓴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설교가 돼도 좋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밝히는 바, 그 첫 번째 저격의 대상은 바로 저입니다. 네, 지난 해피 가족 캠프의 주일, 여러분도 알겠지만 광고 시간 여러분의 예배 태도에 대해서 제가 화를 품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요,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다 예상했었거든요. 저는 어차피 여러분이 잠을 하나도 안 잘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물론 그럼에도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긴 했지만 수많은 주일 중에 하루 정도야 잠 안 자면, 다들 잠자면 어때? 괜찮지? 라는 아니란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단 한 번 언급하고 말았죠. 2시까지만 놀다가 자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겨우 카톡 한 번만 올리고 말았던 것은 사실 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미움받을까 봐 겁나더라고요. 가뜩이나 요새 여러 가지 일들로 미움을 받는데, 제가 계속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자라고 말하면 여러분에게 더 미움을 받을까 봐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겁을 먹었던 것처럼 겁먹고 움츠러들어서 여러분에게 유별난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고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막상 예배 당일에 거진 90%의 인원들이 대놓고 잠들어버린 그 예배의 광경을 보는데, 제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도자라는 것이 죄책감과 치욕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저 새끼 정말 유별나네, 왜 또 혼자 난리야, 이렇게 차라리 욕먹고 미움받으면서 여러분을 억지로라도 재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다 잠들어 있는 예배를 안 바쳐도 됐을 텐데, 그 광경을 제 눈으로 실제로 보니까 내가 과연 어떤 일을 저지른 건가 싶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괴롭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욕먹더라도 유별난 사람이 됐어야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향해 겁을 먹고 유별나지 못했던 저를 첫 번째로 저격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을 저격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지나다니고 있어도 참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 때 자면 되지 뭐. 한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여러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예배 때 자면 되지 뭐. 예배 때 잘 건데요. 직접 말을 건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인데, 그런 목회자인데, 그런 목회자인 저를 앞에 두고 그런 얘기를 수차례 하더라고요. 예, 그런 여러분을 떠올리고 또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아, 그 스승의 그 제자들이라고. 내가 유별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유별난 사람이 나오지 않는구나. 모두가 예배 시간에 자도 된다고 얘기할 때 단 한 명의 유별난 사람,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 우리 이제 자자라고 말을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내는 유별난 사람 한 명이 여러분 중에서 나오지 않았구나.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닮아서 유별나지 못한 여러분을 저격합니다. 여러분, 저 닮으면 좋아요? 그것 치욕스러운 거예요. 치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을 겁내는 그런 못난 목회자 닮아서 뭐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장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별난 사람 하나 없는 신앙 공동체로부터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기독교 리더는 결코 나올 수 없다고요.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직 유별난 사람에게만 쥐어주시는 엄청난 무기가 있거든요. 유별난 사람에게만. 그 무기를 유별나지 못한 우리는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무기가 바로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를 지금 우리의 상태로는 결코 얻지 못할 거예요. 자, 이 무기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것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기에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이긴 것은 나무 막대기로 금속 무기를 쓰는 적군을 이긴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도움이 있었음을 상징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큰 도움이라고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왜요?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는 하나님의 도움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거든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4.4 삼갈과 맞붙었던 그 대적의 민족을 무엇이라고 했죠? 블레셋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요, 해양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모체가 되는 해양 민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신과 그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소였습니다. 자, 해양 민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 무엇이었다고요? 소. 그래서 이 블레셋의 최고 신이었던 바알을 상징하는 동물 또한 황소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보여하자면, 영어로 소를 나타내는 단어 BULL, 불이 사실은 블레셋의 최고 신이었던 바알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렇게 여러분, 블레셋에게 소는요, 자신들의 최고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소는 자신들의 최고 신을 상징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나라의 군대를 4.4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소가 신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소 모는 막대기로 물리친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속 무기를 사용하는 강력한 상대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신이 바로 소인데, 그 최고 신인 소를 물리칠 수 있는 더 강력한 무기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상대 나라의 최고 신을 물리칠 수 있는 더 강력한 무기. 그 무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즉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4.4 삼갈이 휘둘렀던 소 모는 막대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이 스스로 삼갈의 무기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삼갈의 소 모는 막대기가 되어서 소를 최고 신으로 섬기는 그 나라를 때려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무기가 그 당시에 오직 삼갈에게만 쥐어졌습니다. 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겁을 먹어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을 외면할 때, 오죽이나 이스라엘의 그 무기를 잡을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자에게, 그 유별났던 외국 사람에게 무기를 쥐어주셨어요.
그 외국 사람에게 당신이 직접 소 모는 막대기가 되어 주셨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했던 그 유별난 왕따 삼갈에게 말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사사였지만 그럼에도 블레셋에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기였으니까. 자, 그리고 이로써 어떻게 삼갈이 블레셋에 승리할 수 있었는지가 그나마 논리적으로 설명되게 됩니다. 왜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삼갈의 무기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삼갈의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무기 우리 중에 얻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얻을 사람이 있습니까? 목회자란 인간은 여러분에게 미움받는 게 두려워서 새벽 2시가 넘어 밤새고 있는 여러분을 뻔히 알면서 잠자라는 겉맨 한마디를 못하고, 여러분 중에서도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 이제 그만 자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욕먹어가며 유별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대체 하나님은 우리 중에서 그 누구에게 소 모는 막대기를 쥐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현실이 치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여러분 다 아는 친구들은 눈치챘겠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은 피해 다녔습니다. 제 얼굴을 보여주기도 싫고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눈을 마주칠 그 자신이 없더라고요. 계속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그런 치욕스러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저격합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뒤늦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아서 이 설교를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유별나게 돼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알았잖아요. 잠이 오는 것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잠자기로 미리 작정하고 들어온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도 알았잖아요. 그리고 아예 잠을 자겠다고 작정한 그 예배를 어떻게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겁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런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늦지 않았다고 믿기에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만큼은 달라졌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유별나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 모는 막대기를 우리의 무기로 질 수 있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저는 오늘의 설교가 그 어떤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처럼 잠잠할 때 삼갈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길, 하나님을 위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유별난 사람이 되길 오늘 말씀을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